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뭇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하였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베레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피하여서 바울은 이제 멀리 떨어진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베레아에 남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덴이란 도시는 철학, 또 조각, 웅변술과 같은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으며 이제 많은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화에 보면은 인간을 닮은 많은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도시에 그 우상들,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각종 조각상과 신전과 제단이 가득한 곳을 보고 격분하였다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아덴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광장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다면 광장은 헬라인들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광장에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거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철학이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것은 죽으면 이제 원자로 돌아간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생에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신들은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로 여겼습니다.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반대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는 모든 만물이 다 신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다스리는 신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르친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과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이제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는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이 종교와 교육, 도덕, 윤리에 관하여서 일종의 법적인 판단을 하는 심판대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광장에서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링 위로 올라와 보라, 끌어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말해보라 라면서 이제 판을 깔아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며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좋게 해석하면 종교적이고 헌신적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안 좋게 해석하면 미신적이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 단까지 만든 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것이 혹시나 축복을 놓치거나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심리를 꿰뚫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소재와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창조주이시며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이제 인격적인 주인, 주님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신전에 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어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이제 그들의 그 신앙관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26절에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게서 한 조상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이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민족들의 흥망성쇠와 그 때를 계획하시며 각 나라가 차지할 그 지역을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 모든 만민의 그 삶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동력이시며 존재의 이유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은 이제 당시 유명한 두 명의 시인의 작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크레티카라는 시를 통해 이제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자손이라라는 이 말은 시칠리아의 시인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그 시를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다 이 아덴 사람들이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시의 문구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인용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으로 다시 재풀이하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이시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이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이 조상이 되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으며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이 아로바이고 법정에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또 사람의 기술과 그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형상이나 조각품으로 대체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강권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였고, 오직 소수만 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영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 보고 결과만 놓고 보면 다른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역이나 이전에 바울이 행하였던 사역에 비하여서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를 뒤흔들 복음의 씨앗이 이 폭발적인 생명력을 품고 그 아덴 땅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심기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심기어졌던 놀라운 사역의 시작, 놀라운 그 사역의 확장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이제 천지 만물, 그 만민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의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어제 본문 말씀까지 이르는 이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지성과 지적인 추구를 앞세워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어제 나온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이 과격한 유대인들처럼 물리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양한 반응들을 볼 때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고 크셔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은혜인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은혜 받아 누리고 또 나만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확장하고 전하여 주는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작용하며 기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오늘 우리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헛된 신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이 나 중심의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리고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함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